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한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 받는 걸 좋아하시죠? 네. 자, 이 세상에 참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요. 또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근데 좋은 설교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요, 더 많은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이제 발달을 했고, 또 이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어디서건 이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설교라고 한다면은, 아주 간단 명료하고 또 이제 가슴 파고드는 아주 기세가 대단한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이 설교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창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 이제 눈을 크게 뜨고서 내다보는 이 창문 같은 설교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근시인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기 시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늘 이제 먼 풍경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는 이 풍경은 가까이 있는 그런 풍경도 있고, 또 그죠? 먼 거리에 있는 풍경도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교라는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이제 풍경을 이제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풍경들이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저 멀리 있는 이 천상을 자주 쳐다보아야 영적인 삶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바라보죠. 그래서 이 설교자는 그 창문을 열심히 닦는 그 사람이 이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열린 책이죠. 열려있는 창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많은 풍경을 아마 접했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두고두고 이제 보고 싶은, 꿈에도 다시 보고 싶은 그런 풍경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기에는 거의 제사법만 나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나오죠. 근데 제사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구약의 제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 제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뽀아서 이제 드렸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기름을 부어서 드립니까? 기름. 왜 피를 뿌려서 드립니까? 기름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기름을 짜는 비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짜듯 아픔, 기름을 짜는 듯한 아픔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게셈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하면 빵틀이라는 뜻이 있고요. 빵집. 그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그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하늘문이 열리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풍경, 바울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풍경, 무엇보다도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이 지금 당도에 있는 천상의 풍경들,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다 그려져요.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위대한 광경, 우리 방금 찬송했죠. 찬란한 아침에 그분께서 다 불러 모으실 것이라. 우리들이 휴거예요.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되어 버린다. 이게. 이 솟구쳐 올라가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 저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물을 좀 채워 놓으세요. 자,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을 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경을. 이런 풍경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즘 설교가 뭐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하면 이게 창문 너머로 성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주 뭐 다른 이상한 하나님이 보인다거나,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 교회 건축만 보인다거나, 아니면 위대한 잘난 사람들만 보인다거나, 뭐 도대체 하나님의 말만, 하나님이란 이 말만 가끔 들어갈 뿐이지,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풍경을. 정치 이야기로 일관을 한다거나,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신문 사설 정도 그런 것들이나, 혹은 뭐 그 이하의 내용을 늘어놓는 설교가 대부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설교, 베드로가 하던 설교, 스테판이 하던 설교, 바울이 하던 설교, 마음을 찌르는, 가슴을 파고드는 설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한심한 세태를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설교자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요. 열심히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며 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만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개의 셈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셈이 있고요, 성령에서 나오는 생수가 있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셈은 자아라는 겁니다. 자아의 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아 숭배를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섬김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아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울 거예요? 성경에서 배워야지.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적 유익이 되는 것은 모두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육신적인 것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 속에서 사는 영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쾌락의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이 샘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만은 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세상으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한번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미친 듯이 돈을 향해서 달려들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별짓은 다 해요. 때로는 가정과 가족을 희생시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하늘의 소망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는 그저 하나의 종교점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돈을 숭배하고 부귀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물은 그런 물을 그냥 벌컥벌컥 던져 들이키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이 부자의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한 준비된 예화입니다. 이게. 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사람이죠. 돈을 숭배하고 이 부귀 그 부유함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평안,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고스란히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영적으로 볼 때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고 고통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이 파멸로 이끄는 이 물을 뿜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젊음의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으면 이게 늙은 노인 몸으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모두 변화되면요, 예수님 33세 아주 젊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촉구를 하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만족과 그 생명을 찾으려다가 너무 늦게 이런 진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이 다 끝난 뒤에야 죽음의 문턱을 탁 넘어갈 때가 되었어야 겨우 그 진실을 이제 깨닫는 사람은
이미 이제 모든 것이 다 늦어버린 상태입니다. 한 번도 정말 삶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그 인생은요, 그야말로 정말 비극 그 자체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지리도 가난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면서 죽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부귀영화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아주 비루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가는 사람들. 한 번도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령한 혼도 한 명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이 열정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길을 여시는 그분을 우리가 나누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나누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시편 50편 11절에는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이 곧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다. 그분의 영적인 복들은 이미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이 지구 전체를 여러분 유배상으로 받게 될 거예요. 이런 그림이 안 보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그림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성경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하면, 무슨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또한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안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공경과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을 때라도 그 평안은 내게 늘 강같이 흘렀습니다. 거두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진리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아주 뭐 몇 배로 그냥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광고들이 있죠. 그죠? 그런 광고를 사실로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영악한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교훈뿐이죠. 이미 그것을 알게 될 때는 그들의 돈은 사라져 버렸고요. 돈을 가져간 인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죠. 거짓말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는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모두가 탈선하여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고. 이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가슴 속에 깊이 바로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 일을 늘 다시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기를 이제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비통함과 의심들이요, 우리가 큰 복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들을 그냥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이 소망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들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처럼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마 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큰 복을, 이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회심하기 이전에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살인자였다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믿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 은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줘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자기 받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없으면 줄 게 없잖아요. 그죠? 받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간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탈탈 털려버리고 이제 칼을 맞아서 이제 뭐 반쯤 죽어가는 상태에 이제 길거리에 이제 버려져 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이. 이 종교인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게. 제사상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제사상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반쯤 죽어가는 그를 구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바로 강도를 맞아가지고 반쯤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잊어도 될 만한 일입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잊을 수도 없는 경험이죠. 여러분들이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니, 주님께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시편 107편 1절과 2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말은 입 밖으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건 그냥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멸망하게 된 걸 뻔히 알면서도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지켜보는 자가 누구예요? 그 종교인이죠. 종교인들.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바울 서신에 보면요, 기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은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그 사장 그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하는지를 몰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기에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행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이 행복한 느낌이 이제 마음에 가득해지죠. 또한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할 때나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할 때,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을 때, 여러분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딱 앉아서 과거에 그 있었던 좋은 일들을 또 회상할 때도 정말 이게 참 행복하구나, 그런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 그저 뭐 살기 좋을 때 그때 느끼는 행복일 뿐이죠. 진정한 행복이란,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요. 올바른 관계. 여러분, 그런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덕택에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상하게,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참 좋지 않은 결말을 맺게 될까? 왜 불화가 생길까? 그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참 겉으로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보면은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깊이 사귀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냥 다 실족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령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행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야, 대단하죠? 대단하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의 구원이 이렇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에요. 여러분, 처음 다 구원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걸 찬양해야 마땅하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고난이 그를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원수들도 그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몸의 병약함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목소리를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큰 구원을 찬양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찬양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아이들은요, 작은 선물에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금만 선물 하나 줘도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선물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신이 우선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적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적과는 타협이나 협상이 안 됩니다. 예, 이 협상이 있을 수 없어요. 휴전도 있을 수 없어요. 적은 반드시 대적을 해서 방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아주 예전에는 그 삶이 좀 개차반이어가지고 주정꾼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술 취함이 가져오는 그 대가를 또 치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 안에서 이제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도, 사기치던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또 복권 딱 당첨이 돼가지고 아주 갑자기 그냥 돈이 내 손아귀에 딱 들어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기쁘겠죠? 말로 뭐 이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쁠 거예요. 근데 그런 기쁨도 뭐 오지는 않겠지만 정말 온다면은 그 기쁨은 좋겠지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자주 할 거예요. 나는 어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누군가가 간증을 좀 해달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이 있죠. 다 간증이 있어요. 그렇게 구원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기쁨이 있었고, 그 평안이 주어졌고, 정말 정열과 생명력이 거기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가운데도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 그냥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원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온 신경을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덧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탓에 하나님은 그냥 아주 급할 때나 가끔씩 찾죠. 위급할 때, 다급해졌을 때 찾아요. 견디기 힘든 재난이 온다거나 재앙을 당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때 찾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늘나라 가야겠죠. 저는 평생을 살면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몰두하고 살다가 이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회심하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 헤들리라는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심하던 그날 저는 밖으로 나가 하늘에 이제 밤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 동안은 별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은 별을 보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개판으로 살아간 거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밤하늘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젖어 있었는데 그 우리 10년 동안이나 술 취해서 살았다. 세상에 취해서. 그래서 세상에 취한 사람은 별을 보는 법이 없거든요. 시골에 사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창조주의 목적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은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건요, 나의 주인님하고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다수는 구주로 믿었지만 다수는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목표는 또 무엇입니까? 그걸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낭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뚜렷한 노선과 목표가 필요해요. 모세는 목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난관과 시험이 있었음에도 그는 잘 이겨냈어요. 백성들의 불평과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의 굳은 신념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노선을 바꾸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에게도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오늘 이 설교 제목과도 일치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자기는 죽고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목표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목표가 주 안에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가진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의 운명과 필요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파멸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잃어버린 자들이다. 잃어버린 자.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거 그들에게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죽어서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불순종의 자녀고.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법의 수호자였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가 거듭나야 할 니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니즈가 뭐냐? 구원이에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안전뱅이는 몸을 치유받고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받았습니다. 설사 그들이 자신들이 니즈를 전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혼들이 잃어버린 자다,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혼들의 미래는 이 지옥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잃어버린 사람을 보고 있자면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상 어떻게 무관심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 내게 기적을 일으키는 안약이 있다면 저는 그걸 여러분의 눈에 딱 발라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이 진정한 눈을 좀 뜨게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인데 저는 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두 종류의 사람만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후일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었나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가 아니면 받아들였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선교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연민의 정이 가득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아무나 뭐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 세상에는 구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연민의 정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다른 이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구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권고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지나온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대를 많이 해주셨는지,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그건 정말 사고가 나서 죽어야 할 순간에도 살려주셔서 아주 뭐 기적같이 살려주신 일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니즈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니즈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받았답니다. 받았대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가짜로 믿는 사람은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것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첫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것, 나는 이것을 받았고 그것은 내게 맡겨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쫓아가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해준다.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리설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거리설교할 때 그냥 이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몇 장씩 A4용지로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거 그냥 하나만 했으면 안 되니까 이 설교문도 아마 대여섯 장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했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받은 거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가졌잖아요.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그게 내게 맡겨진 바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제자 중에 2명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에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들은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날 주님과 함께 유숙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난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이걸 먼저 알았다. 내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봅니다. 1장 41절과 42절 보니까 자,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바로 안드레에게 부과되었던 안드레가 했던 이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사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복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를 마음에 굳게 새기신 분들은 이 세상의 명성이나 부귀나 재산, 성공 따위 다 사라져서 버렸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랑을 파지 않으면 마실 물이 고이지 않는다. 그릇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름이 고이지 않는다고. 강가로 내려가서 강물에 몸을 담그지 않는다면 병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냥 가보세요. 문둥병 못 고쳤죠. 그죠? 7번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7번 들어가도 나왔어요. 묵은 땅을 파 일구지 않는다면 곡식을 수확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기꺼이 그 축복을 갈구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모두가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